15번째 플러스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본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욕심에 거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난 10월에 멕시코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원래 환경공학 박사로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멕시코시티의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나중에는 멕시코시티의 시장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은요,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녀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처음 한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한 2, 3주 됐나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셨냐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고 민간 항공기를 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들과 함께 일반석에 타서 일반 승객들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장 큰 이유는 그녀는 장관을 할 때나 시장을 할 때나 늘 국민들과 함께 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국민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기꺼이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또 늘 국민들 가까이 있으려 했던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대통령이 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이 좁디 좁은 우리 몸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여도 그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령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세상을 찾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모습을 보셔도 그저 답답하게 여기지만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과 이렇게 늘 함께 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뽑아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늘 기다려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연약한 부분이 다 있다, 이런 말을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훌륭해 보인 사도 바울 역시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요, 약간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쓴 것이냐. 바울이 자기를 고백했을지라도 그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회심하기 전에, 중생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말한 것이냐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은 분명 그가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 겪었던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경험적으로 봐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보면 어떤 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아니, 저런 믿음의 사람도 저런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받게 된 축복은 이런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약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먼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씨를 심어 놓는데 그 결과 여러분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해서 너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거 거두어버리고 너희들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두어진 그 성령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어 가게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중반에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또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부모님이 하도 가라고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설교 시간 내내 저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설교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벌써 쫄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조차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제가 어제도 어느 자매님 신방을 갔더니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오신 분이에요. 방학을 오래 하셨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서 성경을 가끔씩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안에 지금 비록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 거룩한 씨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이 어려워지면, 답답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착하게 살려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 삶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삶은 마음만 그렇지 실제 삶은 그렇게 선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못 살아낸다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18,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하지 않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고백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이 여러분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세상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것도 신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바치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이 그 나쁜 짓을 할 때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다윗도 그 죄에 이끌려서 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24절에 절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나 같은 것이 무슨 권사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집사야 목사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탄식과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법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런 갈등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죠? 사람은 참 착하신데 선한 짓도 하시는데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요즘 내가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더니 되게 찜찜하네. 아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일이 이렇게 잘못된 거요. 이런 말 하는, 이런 후회를 하는 불신자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주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도, 심지어는 죄를 범해도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돈 버는 거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고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신자가 된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안 하잖아요. 예배를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에, 영혼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마음 안에 두 개의 법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1절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성령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말씀대로 순종해 볼래?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해 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계속 말씀해요. 그런데요, 우리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요,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마땅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기독교인의 삶의 출발은 예배지 하면서 놀러 가고 싶어도, 빼먹고 싶어도 교회 가야지 하고 있다가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하고 있으면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탄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탄식이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집사라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통탄하는 탄식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스스로 자신은 의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나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나태함보다 더 여러분을 해를 끼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지도 못해요. 봐도 그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고 통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 있으시다면, 때로 기도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한 통안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또 다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볼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분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지만 실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더구나 그 육체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변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봐도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여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도도 맨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런 한탄과 통안의 고백이 그를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주석하셨던 박윤선 박사는요, 평생을 성경에 파묻혀 사셨어요. 일생을 제자들 가르치는데 헌신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박윤선 박사가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잊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덕담들을 저는 선배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도, 이보게 내가 교수여도 신학 박사여도 내 손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가 있나. 나를 보면 인간이 정말 썩고 냄새나는 무덤이라는 것이 맞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잘못이나 허물보다는 내 잘못이나 내 모순이 더 크게 보이면요, 결국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거 잘 못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남을 비난해요.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해요.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대화 중에 종종 자주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을 탓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허물은 잘 못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설사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도 그 허물을 참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허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말해주고 싶고 지적질해주고 싶어도 아니야, 나는 어떤데, 나는 더해, 내가 무슨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탄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24절에는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가 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사도인 내가 왜 그런 악한 행동을 했지? 탄식하고 후회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5절에 넘어가면 그 탄식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방금 전까지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가 곧바로 감사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Never, no condemnation.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 condemn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방했다라는 부분이 원어 성경 그리스 헬라어하고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이 KJV에 보면 이 부분이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made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좀 잘 하셨나요? 열심히만 했대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알 거예요.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와 그냥 단순 과거, past tense와 차이점이 뭡니까? 과거형은요, he ate. 과거형은 그때 벌어진 일이 지금까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지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어떤 행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현재까지 till now, so far, 지금까지 그 효과가 계속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이티브 스피커인지 아니면 그저 영어 잘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점이 뭐냐면 현재 완료를 잘 쓰냐 못 쓰냐를 보면 금방 알아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현재 완료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현재 완료가 없어요. 근데 NIV나 이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made me 혹은 set me free from the sin of d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시킨 효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has made me set free from 그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연약함에도 아니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 은혜를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지난날에 여러분의 잘못된 삶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의 눈물은 필수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너무 회개의 기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요 다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쫄라대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 자신의 삶에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분노의 기도를 하고 저주의 기도를 하고 쫄라대는 기도를 할지언정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만 탄식하면서 그 어둠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 이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그 온전한 것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부족했던 일, 죄질렀던 거, 악했던 것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진짜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또 다른 은혜 플러스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 같은 것이 무슨 권사가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마이너스 편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의 은혜도 있어요. 마이너스 편의 은혜가 뭐냐면 죄 범했다가 다시 용서해 주셔서 제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마이너스 쪽의 은혜는요 죄 지었다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고 죄 지었다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고 이런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은혜는 상급이 없어요. 그야말로 본전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이런 마이너스 편의 은혜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맨날 연약해서 죄 지면서 죄 짓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어요. 바울도 그랬다면서요. 또 용서해 주실 거죠? 하고 회복되고 또 죄 짓고 회복되고 맨날 이 마이너스 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는 그 마이너스 편이 아니라 플러스의 은혜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렸을 때 나를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 상급이 있는 삶, 그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플러스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이너스 편의 은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는데 플러스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플러스의 은혜는 벼랑 끝이라도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무에게나 플러스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기꺼이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런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It's up to you. 초교파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닝햄이 있죠. 세계 200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에 이분이 사역을 몇 년을 하셨냐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60년 사역을 하셨어요. 한결같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이 60년의 사역을 하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은혜들을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 사역 속에서 체험했던 그 은혜들을 나눈 책이 뭐냐면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영어 제목이 뭐냐면 Daring to Live on the Edge. 왜 이 책 제목을 잡았느냐면 그런 엄청난 은혜, 정말 열매 맺고 상급이 있는 삶,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려면 벼랑 끝에 설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가면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저 늘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늘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세이프 존,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플러스의 은혜, 열매 맺는 삶, 상급 있는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마이너스 편의 은혜, 죄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죄 용서 안 받고 이 은혜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는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통해서 기꺼이 벼랑 끝에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많은 간증들을 적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이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전도 집회를 갔을 때 그때도 그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집회 장소로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차를 고치려면 70년대니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도 45불쯤 되는 돈을 들여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들여서 고치지 않으면 집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 커밍엄은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 50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이 50불을 내놔 버리면 여기서의 집회는 할지 모르지만 이 집회가 끝나고 자기가 또 섬겨야 될 또 다른 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집회를 위해서 45불을 내어놓습니다. 과연 그 집회는 놀라웠어요. 매일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매일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던 5일의 집회가 끝나고 그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지금 로렌 커닝햄은 지금 거지예요. 거지. 돈 한 푼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놀랍게 하나님은요, LA에 사는 친구로부터 $150를 공급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집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그리고 그 헌금을 했던 친구는 한 번도 자기에게 헌금을 한 적이 없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그 로렌 커닝이 어떻게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150불을 헌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벼랑 끝에 기꺼이 설 각오를 하고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한 플러스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처음이나 1000번째, 1000번째나 언제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에서 오는 전율을 경험하지 않으면 당신은 변화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 플러스의 은혜를,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육체의 고통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참아야 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것입니다. 플러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 5년 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 기독교가 안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적이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관희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퀄컴 코리아, 그 당시에 외국 회사로서 엄청나게 연봉이 높았어요. 팀장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앞길이 창창한 삶을 살았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대장암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 형제가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 그가 남겼던 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 이야기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만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힘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먼저 찬송